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수원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 또 전시회, 음악회, 또 연합 감사 성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수고해 주셔서 행사를 잘 치를 수가 있었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 우리 회장님들, 또 위원님들, 또 진행을 맡아주신 많은 청년들,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행사를 치를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음악회 할 때 정말 날이 더웠는데, 우리 공연 왔던 외부 분들이 우리 공연할 때 한 20-30명 있을 줄 알았어요. 날이 더워서. 근데 우리 교우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막 응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힘이 됐다고 수원교회 교우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10월 26일, 27일 1박 2일 전교우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 여러 설문을 통해서 했던 그런 분석들을 해가지고 다음 이제 선교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같이 좀 마음을 모으고, 또 하느님 안에서 충분히 쉬면서 우리 교우님들이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전교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원교회는 보니까 할 건 나중에 다 하시는데 써내라는 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써내셔야 되는 게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을, 그러면 저희가 보험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도 그 회사에다가,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고, 또 무엇보다 버스를 대절하고 방도 미리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라도 이렇게 꼭 해서 해주시면 준비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번 수련회, 저희 이번에 수련회 가는 장소는 이제 배론, 제천에 있는 배론 성지의 그 피정집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피정집이고 시설도 아마 가장 좋은 시설의 그런 피정집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잘 돼 있고 숙소도 정말 좋은데, 하나도 여러분들 가시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하나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가족들도 가족들이 다 가서 함께 이렇게 쉬실 수 있는 좋은 곳이니까, 타교단에 주일날 빌려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그 수도원 그 피정집이 생기고 역사상 처음이 되니까 우리들이 모든 분들이 함께 가주시면 정말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저희가 한 6주 동안은 계속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주일마다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실은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이제 이경호 주교님께서 오셔서 저희 감사성찬회 집례해 줄 때 교회 우리 축성과 설립을 기념하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읽었는데, 지난 주일부터는 다시 저희들은 가나 다해 이렇게 매일 복음을 바꿔서 읽잖아요. 오늘은 이제 저희 이번에는 나해이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을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저희가 생명의 빵에 관한 복음을 쭉 읽다가 지난 주일부터 다시 마르코 복음으로 돌아와서 마르코 복음을 읽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이제 드라마 보면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나는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우리 정말 지금 아직도 사랑하는 관계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 남자도 여자도 물어보죠. 나는 도대체 당신한테 어떤 존재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야?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은 실은 여러 층위의 관계들이 있어요. 그죠? 불편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저 사람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꼭 필요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실은 가만히 얘기를 들여다보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맞는 말인데,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경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서로 쌍방간에 소중한 존재일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목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 부모님들은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면 많은 반려동물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네가 맺고 있는 관계에 어디쯤에 있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죠. 마르코복음이 이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이 사람 마르코의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싶어 했어요. 마르코복음에 시작할 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의 내용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절정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이 복음은 굉장한 또 대전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저희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다인들에게는 이런 메시아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메시아는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 표현에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펄쩍 뛰었다. 그렇게 마르코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래. 근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런 메시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승께 항의하고 있는 거죠. 마르코복음 8장까지 저희가 오늘 9장 8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마지막에 뭐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그것은 극적인 대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신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마르코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라는 단어를 써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구나. 하느님의 일은 뭐죠? 하느님의 일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은 당신이 달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죠? 여기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백할 때, 그래,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저는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복음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묵상글은 제가 주로 남의 글을 이렇게 실었는데, 이번 주일은 제가 나눔의 집에 있을 때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썼던 그냥 낙서예요. 낙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여 집을 떠나던 가슴을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성직을 할 때 출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해서 집을 떠나던 가슴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서야 한다고 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성실하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함께 나눔의 집에서, 오늘 수원교회는 이수상 신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집에서 함께 일했어요. 그 사람들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해서 때로는 남모르게 휘청거리며 언덕을 오르던 걸음을 생각합니다. 상계동 나눔의 집은 저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아마 요 글을 쓸 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이 골고다처럼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고 오르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한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고 오르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나눔의 집이라면서 이렇게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아이들하고 저만 남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너무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배반과 좌절과 죽음의 절대 고독이 그 길의 마지막이 되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믿음은 그 길을 꺼지지 않는 희망으로 포옹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저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이해받지 못했던 몰리의 예수님의 외로움, 십자가를 칠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제가 가깝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한테 인격적으로 너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그 어려운 시간에 맞는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성경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랑 제 동기 신부님들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했던 사람, 습관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사는 게 기도지 맨날 이랬었는데, 제가 요즘에 막 이렇게 영성 이런 거 하면 제 동기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어떻게 영성을 하냐. 또 옛날에 기도하면 사람들 굉장히 그렇게 보던 사람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힘이 드니까 골방에 가서 이렇게, 그때 제일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이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제가 됐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수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면서, 실은 이제
하느님의 어떤 이렇게 깊이 내가 뿌리 내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연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교회에, 이게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경배와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자리에 서야 할, 그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우리 믿음의 상징을 십자가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마치 그거는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아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저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죠? 부모가 돼야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르코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설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필요는 있죠. 십자가는 작은 순교예요. 작은 순교. 저희가 순교자를 마터,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영어의 표현은 원래는 증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증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야 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엔 순교자가 됐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데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증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증언자라고 했던 그 단어를 써서 우리가 순교자라고 지금은 부르죠. 죽기까지 믿었던 사람들. 저는 이번 120주년 역사를 저희가 기념하면서 수원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 또 우리 수원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 원로님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모범이 됐던 작은 순교를 살았던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증언의 삶, 증인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그 길로 초대하는데 우리가 기쁘게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